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지역 모든 왕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요단 앞에서 성결케하고 하나 되고 말씀을 다시 붙들었을 때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고 4장 24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 안겨드렸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 일, 그 일을 하려면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했구나,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로 하나님께서 용사를 줄이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내 능력 받기 일으켜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물이 많았지만 그 앞에서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고 주신 말씀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결케 해서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자,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주위 왕들은 지금 정신을 잃고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십니다. 조금 쉬는 겁니다. 빨리 가지 않고 조금 쉬라고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백성지 여리고에 있는 왕들의 마음은 다 지금 녹아있고 지금 이 큰 승리 앞에서 이들은 지금 모처럼 평안한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좀 쉬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모처럼 좀 여유가 생겼습니까? 우리 가정이 모처럼 좀 이제는 다른 데를 둘러볼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다 남자들 할례 받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할례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교회 가서 외칠 때마다 걸렸던 문제가 이 할례 문제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다는 말입니까? 할례 없이 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해야 될 거 못한 거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서 그것 뒤치다 감당한다고 너무 바빠서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평안케 하실 때는 그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뭐라 말합니까? 예, 부끄러움, 수치를 다 굴러보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가 있다고요. 만나가 내린다고 할례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준 건 아닙니다. 괜찮다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만나를 주시면서도 계속 언젠가 이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언젠가 이 백성이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왕의 마음이 녹았을 때 할례를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죠? 적들 앞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그 포경수술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포경수술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아물 때까지 못 움직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 이방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그 오빠들이
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말로 할례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를 강간한 그 사람과 그 집안 식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 받습니다. 누워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자, 지금 이 할례라는 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할례 받고 누워있는 우리들을 본다면 얼마나 불리해집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신경 쓰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게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려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언제 말할까, 인제 말할까, 인제 말할까 하시다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할례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언제 지냈습니까? 출애굽할 때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지냈죠. 지금까지 40년 지난 동안에 몇 번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지냈고 시내산 앞에서 지냈고 그 다음 지금까지 못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정월 14일 날 저녁부터 양을 잡고 서서 허리띠를 먹고 신을 신고 쓴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서 이 승리를 기념하고 이 승리를 축하해라. 그런데 딱 2번만 지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지난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 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로 이들을 초대하지 않은 겁니다. 할례를 베풀고 받고 더러 수치스러운 것을 다 굴러보내면 우리에게 뭐가 펼쳐지는가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승리와 축복의 잔치에 초청받는다는 것.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도 많이 하죠. 포지셔닝, 자리를 잘 잡아라.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잘 보고 거기에 들어오고, 자리를 잘 잡아야 장사도 잘 되고 교회도 또 자리를 잘 잡아야 또 부흥하고,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간적인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요. 인식의 자리,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리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강한 각인을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다음 들어오는 건 다 뭡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점이라고 말이죠. 인식의 선점. 예를 들어 미원, 조미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미원이죠, 미원. 그래서 조미료 하면 미원. 미원 가져오라 이 말이나 조미료 가져오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미원을 좀 꺾긴 꺾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꺾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조미료 이러면 다 미원이 선정됐으니까. 그래서 회사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미원을 이겨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됩니다. 자, 그러면 손을 다 들고 외칩시다. 조미료는, 다 조미료는. 자기도 모르게 미원이 나오는 거야. 선점이 중요한 거. 지난주 금요일 신약기도 때 박상진 목사님 와서 왜 한국이 기독교가 다 잘하는데 입시 문제와 와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입시를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입시의 병폐를 중화시키고 더 심화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요, 왜 입시만 오면 다 거기에 삼켜버리는가? 삼킴을 당하는가 우리가? 그 믿음 좋던 부모들도 입시 앞에만 오면 아이들을 교회 보는 것보다 학원을 보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왜 그럴까? 대학이 성공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너무 먼저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 기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대학이라는 어떤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라는 경건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존귀한 행동도 실천도 선정되어 있는 입시 때문에 다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들이 복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 높이까지 아이들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성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대학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부싯돌로 받아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로 아프지만 그걸 끊어내야지만 승리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할 때 아프지만 영적인 잔치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해야 할 것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여러분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만나를 먹던 단계에서 그 어떤 단계입니까? 땅의 소산을 먹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 맛본 것이 만나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만나만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만나가 안 내리면 죽는 거였습니다. 만나가 이들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땅의 소산으로 먹게 하시는 겁니다. 받아먹는 단계에서 땀을 흘리는 단계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믿었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백성들의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께도 만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만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를 거두시는 것은,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요 영혼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가져가실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나의 힘이 되었던 걸 거두어 가실 때, 아, 이제 나를 성장의 또 다른 성숙의 단계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아, 내가 부끄러운 게 없어서 나를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원더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앵커우먼 울라 카린 린드 크비스트. 이 여인은 매일 저녁 프라임 타임이 되면 나가서 스웨덴 모든 사람들 앞에 뉴스 보도를 하는 앵커우먼이었습니다. 내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의사고 사랑받는 아내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지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2칸, 3칸씩. 그런데 어느 날 노를 젓다가 갑자기 노에 힘을 줄 힘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상자를 들고 가는데 상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온몸에 기력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의 진단을 받아보는데 결국 불치병이라는 것을, 유계직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년 정도 밖에 못 사는구나. 그녀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구한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를 찍어서 홀로 이용해서 1년 동안 자기가 발견한 소중한 경험들을 적은 책이 원더풀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근육이 자꾸 수축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듣고 싶은. 그래서 자기 별장에 전화를 합니다. 앤서링 머신 나옵니다. 자기가 평소 그때 녹음했던 겁니다. 하루에 4번씩, 5번씩 자기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내가 목소리 좋을 때가 있었지. 큰아들 11살 폰투스가 말합니다. 엄마, 눈을 3번 깜빡이면 사랑이란 뜻이야. 알았죠? 폰투스는 눈을 3번 깜빡입니다. 나도 폰투스를 쳐다보면 눈을 3번 깜빡여준다. 그런데 깜빡이는 내 눈 커플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둘째 아들 구스타프가 말합니다. 엄마, 1초에 한 번씩 사는 거야. 뭐라고 했니? 1초에 한 번씩 사는 거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니? 아무한테도 안 들었는데 지금 그냥 생각해낸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100만 번, 1000만 번 더 살게 되는 거야. 그래, 1초에 한 번씩 모든 순간이 삶이지. 딸 카린, 엄마에게 읽겠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엄마는 강해졌고 생의 환희가 넘쳐오르고 누구보다 생동감이 넘쳐요. 엄마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왜 살아가야 할지를 엄마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녀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게 밝은 미래는 없다. 그러나 밝은 현재는 있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은 오직 한 현재만 살아간다. 나는 성인으로 내 삶이 종국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우선 앞에 닥친 일을 해결해 놓으면 내 삶 전체가 괜찮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식의 생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불치의 끔을 앓고 있는 지금에 와서 아주 기쁜 순간을 만끽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에 인정하면서 자기 딸에게 눈으로 알파벳 수를 지적해 줬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자기가 딸에게 남기고 싶은데 그래서 눈으로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딸이 그거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더풀. 원더풀.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만나는요 곧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곧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이상 육신을 갖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혼과 믿음과 사랑은요 영원히 이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만나를 거둬가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6월절에 만찬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를 거둬가셔도 감사하며 성장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란 레드 파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유치원생이 아니지 않는가? 당신은 튼튼한 교인이 되고 싶지 않은가? 사탄과 싸울 용기가 없는가? 그러면 가나안에 서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끄러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만찬에 초청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능히 뛰어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때 여호수아가 누굴 만납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빼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러분 14절 가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언제 왔다고요? 이제 왔다고요. 언제 왔다고요? 이제가 언제입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끌려보낼 때입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을 먹는다는 것은 예배와 은혜와 영적인 것이라면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거는 성장과 변화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손에 칼을 든 여호와의 장관을 만났다는 말은 사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혼자 조용히 여리고성 근처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건가? 그런데 더럽고 수치한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때 누가 도와주러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와주러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집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와줘서 무너진 겁니다.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힘이 되어줄 때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언제 나타납니까? 더럽고 부족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해결할 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으로 가지 않고요.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하다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그동안은 수치스러웠지만 할례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할례받은 백성으로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여리고가 강하냐 약하냐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이런 장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도 우리 하나님 건너가셨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이제 여건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북한을 가게 된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내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인도로, 미국으로, 알바니아로, 일본으로 보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선진국에 가서 막 언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북한 가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북한 가기 위해서는 조심할 게 너무 많고 북한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책 같은 걸 가져가면 안 되고 평양은 유로를 쓴답니다. 근데 잔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잔돈으로 바꿔오라. 은행에서 1유로 바꿔달라니 안 바꿔주더라고. 카드도 안 되고 유로밖에. 바로 지척에 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가야 하는지.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북한을 다녀온 우리 남한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답니다. 북한은 지금 80년대 중국 현상과 너무 비슷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쯤 인도하셨을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 정도가 안 되는가? 이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빨리 그동안 못했던 걸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리고 무너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모처럼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6월절 만찬에 초대받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해야 될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승리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